이렇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또 암송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 본문 13절로 18절에는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 잘 알고 있지만 또 그 시험에 들게 되는 어떤 과정, 그 방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는 말 그대로 시험이라는 의미가 테스트라는 의미도 있고 또 시련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여튼 유혹이 됐든 시련이 됐든 어떤 테스트의 성격이 다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의 면면들을 또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실력 정도를 시험을 통해서 나타내는, 알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그 정도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어떤 것인가를 또 알게도 해주고 또 그를 통해서 잘 만들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그 앞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런 시험을 만날 때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할 때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길까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힘과 능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해서 이겨나가라. 그걸 말씀하고 있고,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통 오류에 빠지기 쉬운 그런 경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는다. 여기 시험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나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그 말 속에는 모든 책임을,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선 남 탓하는 거죠. 자기 탓 안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부모 탓, 조상 탓, 다른 탓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 그래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왜 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냐 물어보시니까 딱 하는 말이 하나님께 책임을 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나한테 이 실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탓을 안 해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럴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왜 하나님이 이런 만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사탄이 넣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니까 이제 시험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려움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거기서 하나님 탓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 하나님은 악한 의도로 사람을 시험해서 유혹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또 친히 하나님 자신께서 그런 시험을 받으시는 분도 물론 아니시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을 미혹시켜가지고 유혹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의도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법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시험을 받는다라는 건 시험에 빠진다라는 의미인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거기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그 시험을 마주쳐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다.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항상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탓하고 또는 다른 사람 탓을 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이 어둠이 가득한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 완전한 의의 삶을 사셨는데 아무리 악이 가득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무고하고 핍박하고 그래도 그것을 다 이겨나가는, 그 탓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탓할 만 했어도 탓을 하지 않은, 우리는 실제로 탓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탓을 하는 경우가 많대.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푹 빠져 들어가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또 그렇게 되고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욕심이라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안 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히 여기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미혹이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미혹을 왜 당하느냐? 욕심 때문에 당해서 결국 꼴라당 넘어가고 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어떠한 특정한 일에 또는 대상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 강한 그런 그 열망, 그걸 하고 싶어 하거나 또는 갖고 싶어 하거나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 욕망, 이게 이제 문자적인 그 의미인데, 물질에 대한 욕심도 되고 또 이성에 대한 욕심도 다 되는 거고, 권세, 명예,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걸 갖고 싶고 거기에 이루고 싶어 하는 강렬한 그런 욕구, 그게 욕심이에요. 세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타락한 인간의 어떤 본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발전할 수 있고 그건 하나의 목표가 돼서 열심을 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족할 줄 알아라,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고, 더 높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은 성실하게 이렇게 수고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크게도 많게도 되게 하시는 거지,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지, 거기에 대한 목표를 거기에다 두고, 그게 욕심이요. 자기 육신적인 세상적인 욕심이라는 거죠. 이
욕심이 성령의 소욕이 아닌, 선한 소원이 아닌 그런 육체의 세상에 속한 그런 욕심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로 시험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여기 14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끌려서 미혹시킨다.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서 욕심에 미혹이 돼가지고 끌려 나가는 것과 같은 건데, 그래서 속지 말라. 거기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욕심의 특징이 우리를 미혹시킨다라는 거죠. 미혹시킨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낚시할 때 이 미끼, 낚시바늘에다 미끼 껴가지고 그 미끼로 이렇게 고기 잡을 때 그 미끼로 깬다라는 의미예요. 또는 사냥할 때도 우리 덫을 딱 쳐놓고 그 안에 미끼, 음식 좋아하는 거 딱 넣어놓고 덫을 쳐놔서 그 먹으러 가면 덫에 딱 걸리고, 물고기가 그 낚시에 그 딱 미끼에 딱 물면 낚시에 딱 하듯이, 이게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 미끼로 우리를 꼬여서 덫에 딱 잡히면 죽는 거고 낚싯바늘 딱 깨면 죽는 거예요. 욕심이 그렇게 한다는 게 자기 욕심이 우리를 미혹시켜서 끌려서 끌어낸다예요. 욕심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낚싯밥 줘가지고 미끼, 사기꾼이 그러잖아요. 이게 똑같이 그래서 사기꾼이에요. 욕심은. 우리를 사기치려고 할 때 이 사기꾼이 보통 그런다잖아요. 맡기면 돈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준대잖아요. 다른 데서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돈을 더 갖다 맡겨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리석은 거죠. 다 그런 거지. 속이는 것은 이 욕심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욕심은 우리를 자꾸 미혹해요. 야, 이게 좋은 맛있는 게 있다. 이거 먹으면, 야, 저걸 가지면 거기에 진짜 행복하고 진짜 좋고 삶이 너무 재밌고 거기에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가치가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이 욕심대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면, 야, 돈을 많이 벌면 진짜 행복할 거다. 정말 사는 거 사람답게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뭐예요? 욕심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뭐라고요?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생명은 영의 생명이요. 육신의 생명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과 육이 우리 연합되어 있으니까. 영이 풍성해지는데 마찬가지요. 보통은 육신의 것도 형통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물질이 많다고 해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 생명이라는 의미 속에는 거기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자유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거기에 만족함, 모든 우리가 참 생명의 세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그게 생명이라는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있는 영적 생명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이런 생명,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커갈수록 거기에 당연히 그 사람 안에 생명이 더 커가니까 그 기쁨이 더 평화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감사도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자유함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게 이 생명의 세계예요. 그게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닮아나가는 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그런 건데, 이게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행복해다. 행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돈이 있는 것이 행복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돈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행복이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돈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돈으로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행복을. 막연하게 주입된 그런 생각인데 전혀 아니다. 그런 신뢰는 너무도 많지만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천국 들어가고 천국 생활하는 것,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도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그걸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진짜 이걸 깨닫는 게 참 문제인데, 달달달달 그걸 알아도 그래도 이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도 무슨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자기 속에는 참 끔찍할 만한 두려운, 절대 깨어지지 않는 아주 약한 이 부패한 생각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정말 끔찍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이 대적하는 그 사고가 아직도 내 안에 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게 굴복시켜야 돼요. 그게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기 그 욕심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 과정을 말하면 여기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다. 이거 마치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때가 되면 아이를 출산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욕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에 딱 아이가 생명의 씨앗이 엄마의 자궁에 딱 잉태가 되듯이 이 욕심이라는 놈이 우리 마음에 딱 뿌리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잉태, 이게 욕심이 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욕심의 특징은, 이 죄의 특징이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커지고 자라나요. 죄의 특징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건데, 욕심이 딱 이게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자꾸 아이가 잉태돼서 거기서 자꾸 자라나듯이 이게 커져요. 내 마음을 서서히 점령해 가요. 이 마음속에서 욕심이. 그래서 내 마음이 지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엄마 뱃속에 있을 수 없으면 밖으로 나와야죠. 처음에는 이 욕심이라는 놈이 싹 들어와서 내 마음에 딱 그 욕심이 뭐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그런 어떤 한 욕심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 싹 어느 사이에 딱 뿌리를 내린 다음에 이게 없어지지 않고 점점 키워가요. 그러다 그게 내 마음을 점점 잠식해 가서 이제는 내 마음이 어느 정도 딱 지배가 되면 그 다음엔 그게 뭘로 나와요?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 그래서 마음이 벌써 이 지배를 당해서 실제로
죄악된 행위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 욕심이 잉태한 게 죄를 낳는다라는 표현은 그런 거죠. 이게 계속 커나간다. 그래서 죄악된 말과 행실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도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장성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결과에 해당하는데 이 죄를 마음의 단계에서 끊어버려야 되고 제일 좋은 게 그게 마음에 심어지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그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자리 잡았을 때 빨리 거기서 그것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과 행실로 나오면 더 어려운 거죠. 이제 실제로 죄를 지어버리면 이제 거기서라도 끊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상태로 나아가다가 보면 죄가 장성하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죄가 차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제 사망, 망합니다. 실제로 육신의 죽음에 이를 수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실제적인 문제이고 정말 힘들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욕심의 문제를 우리가 이 마음의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모든 탐심을 버려라 그랬는데 우리 갈라디아 5장 17절에도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구가 늘 싸워요. 그 여기서 그걸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육체의 욕구가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마음이 욕심에 점령당하면 그때는 이제 마음이 점령당하면 행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물질이 됐든 뭐 이성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그래요.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성을 점령할 때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요. 다 불사르고 불에 타지 않는 건 불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간이 근데 그만 그 명품 신할산 외투 명품 옷 딱 보고 금덩이 온덩어리 딱 보고 나서 욕심이 돌아버리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걸 감춰버렸어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그래요. 그걸 보고 보통은 보는 걸 통해서 욕심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신할산 외투를 보고 여호수아 7장 21절 금덩이 은덩이를 보고 그리고 내가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숨겼습니다. 감춰두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보았을 때 욕심이 보통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을 때 갈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간도 봤는데 보자마자 막 감춘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바치라.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보니까 갖고 싶은 욕심이 내 마음에 싹 들어왔어요. 갈등이 있겠죠. 그걸 거두면서 가져다 숨기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있겠지만 거기에 그냥 함락돼 버린 거죠. 욕심이 아간의 마음을 주장해 버린 거예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악을 골짜기, 슬픔의 고통의 골짜기. 아간과 그
거기에 동조한 모든 가족, 자식들 할 것 없이 그 가축들까지 다 돌로 쳐 죽임 당해서 돌무덤에 그렇게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이 엘리사 시대에는 그 위대한 선지자의 그 시종 게하시, 그 위대한 선지자 옆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배우고 했을 텐데도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나만 장군에 가서 거짓말해가지고 그 옷 두 벌 받고 또 이렇게 돈 받아다가 결국 그 대가가 뭡니까? 문둥병 걸렸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는 이거 자기도 이제는 종살이 벗어나가지고 남정 여종 사고 포도원 다 사고 이게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문둥병 걸려버려요. 거기 무슨 행복이 있냐? 아가는 그 명품 옷, 은덩이 금덩이 그거 가지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돌로 쳐 죽임 당해. 거기에 무슨 행복이, 기쁨이 있고 자유가 만족이 어디가 있어요? 죽음, 고통이에요. 사망의 고통이에요. 게하시도 일평생 그거 문둥병 걸리면서 문둥병 가운데 살아가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겠어요. 다윗 같은 성군도 충신 우리아의 아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우연찮게 봤으면 빨리 돌이켰어야 되는데 거기서 보다가 그만 음란한 욕구에 마음이 점령당해서 음행죄를 짓고 그 대가로 음행죄가 아니라 그걸 감추려다 살인죄까지 짓고 남편을 죽이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기 큰 아들이 이복 누이를 범해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걸 원수 갚는다고 또 이복 누이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해버리고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란 놈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점점 자꾸 영역을 넓혀서 우리 마음을 점령한다.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끊어버려야 된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새 생명, 새 성품을 받았으니까 이걸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탐심이 이 결국은 사망이다. 사망에 이르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육신의 생명을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비참하게 된다라는 거죠. 절대로 거기엔 행복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제발. 욕심에 속아가지고 이 사기꾼 욕심에 다 속아요. 그래서 비참하게 돼요. 행복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생명의 세계에서 떠나가지고 사망의 세계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제발 좀 속지 말아라. 욕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 그리고 여기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속지 마. 욕심 때문에 욕심 가지고 그 욕심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절대 거기에 행복, 만족, 기쁨 없다. 죄악의 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든 좋은 선물하고 온전한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선물이나 또는 은사나 각양 좋은 은사, 선물 다 같은 의미인데 모든 여러 종류의 모든 좋은 선물 그리고 온전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의미도 있고, 빛의 세계라는 게 생명의 세계잖아요. 거룩한 세계고 의로운 세계고 선한 세계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고 욕심은 어둠에 속한 거고,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빛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좋은 거, 온전한 그런 선물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기쁨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너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세상적인 것은 기쁨이 있는데 한쪽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같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은 그 기쁨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보여주시면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빼앗지를 못해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세상 것은요, 조금 일시적으로 기쁨이 있다가도 그 원인이 없어지면 금방 기쁨이 오히려 슬픔이 돼버려요. 반대로 고통이 되기도 하고, 이럴 거면 아예 주지를 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건 빼앗을 수 없다. 기쁨을 줘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깨지지 않는 이 평안, 평강, 그 기쁨,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나요? 왜 돈을 가지고 싶어 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뭔가 행복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막연하게. 그 행복이란 뭘까? 한 면들이 참된 기쁨이 아닐까? 참된 만족이 아닐까? 참된 평안이 아닐까? 평강이라는 말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적극적인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하나도 없는 막 기쁨과 감사가 막 활력 차고 넘치는, 이게 평강이죠. 샬롬.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안 믿는 거예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데, 내가 너에게 이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건데, 이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건데,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죠. 모든 좋은 것, 여기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마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중에 한 천열매는 구약적 개념인데, 첫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첫 것이라는 의미는 가장 가장 좋다라는 의미, 가장 귀하다는 의미, 그리고 나머지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도 구약의 개념에는 장손, 장자, 첫 번째 아들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께 속하고, 어떤 농사를 지어도 또는 짐승도 마찬가지, 첫 새끼 또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 그런 의미인데 첫 열매가 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나오겠지만 장자들의 총회예요. 다 하나님 백성은 다 장자예요. 장자.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뜻을 쫓아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야지,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말이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뻐하셔서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신 독생자 하나님,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을 사람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짓게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쏟으실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예수 믿도록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은 간단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로마 8장 32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해요.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원함으로 기뻐하셔서 그런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다 쏟아부어 주신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좋은 거, 온전한 선물을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구해야죠. 이제 사장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그 하나님께 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세상과 짝하고 왜 욕심을 따라가네?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라는, 각양 모든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우리 하나님께로서만 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 안에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그 은혜,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참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겪으며 또 싸우며 살아가는 이 시험, 이 욕심에 의한 이 미혹, 이 원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야 될까? 하나님 의지하고 죄의 말씀 붙들고 우리 속지 말고 욕심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릴, 거기서부터 잘라내요.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싹 들어와요. 그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할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속지 말자. 이건 지금 낚시, 지금 미끼를 해서 날 덫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낚싯바늘 하려고 하는 마귀가 살살 깨는 이 사기꾼이,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딱 물었다 그러면 이제 덫에 걸리는 거예요. 사망, 말이 사망이지 사망의 고통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실 수, 육신의 죽음이 이룰 수 있고 심각한 문제들. 하나님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이 욕심을 버리고 삶과 모든 탐심을 버리고 모든 좋은 것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독생자로 아끼셨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께로 이 모든 좋은 것이 언제 나온다. 그러면 우리 그분께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모든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뜻대로 힘써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좋은 선물, 좋은 은사 풍성히 받으셔서 거기에서 참된 행복한 참된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